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설교자가 있는 교회, 건물이 크고 좋은 교회, 또는 성도가 많고 유명한 교회, 또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살인자도 보호하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에 맞춰질 즈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곳곳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지시했던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즉 의도하지 않는 과실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피해서 숨을 수 있도록 정한 성읍, 그 성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피성을 두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가나안 땅만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도피성이 세워진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실수로 죽이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사회적으로 또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피성에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다라는 증거가 바로 도피성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에게 은혜스럽고 긍휼과 용서로 대하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지만 죄인에게는 긍휼하시며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서로에게 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심성들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얼마나 거칠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니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어떻겠습니까? 부지 중에 죽였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가족을 죽였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며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도피성은 모두 느끼셨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예표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생명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고의든지 실수 등이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인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미워하고 수도 없이 욕하고 수도 없이 사람을 증오합니다.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른 자와 같이 삽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어떤 죄인에게도 은혜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그의 성품에,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죽을 죄인, 멸망받을 죄인, 지옥 갈 죄인을 살려내고 건져주고 받아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곳,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 된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며 미워하며 정죄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각자의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만한 그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미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비판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자신이 비판한 대로, 자신이 심판한 대로 심판받을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장녀마저도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지만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저주하고 버리셨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만 하였지 사람들을 물어뜯고 밟고 뭉개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싶다면 인터넷에서의 악성 댓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발과 비판의 글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판자가 비판의 대상자와 자기가 하나라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잘못되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있지만 그 속에는 진정으로 비판의 대상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고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둘째는 비판자가 비판의 대상자와 자신은 별개라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비판하는 태도가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이고 죽이려는 살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역사함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됨입니다. 2005년 4월 8일 한국복음주의협회 올레의 조찬 기도회에서 충현교를 담임하셨던 고 김창현 목사님의 공개 회개가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개신교는 일제 때의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장로교와 고려파로 분열했는데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광복 직후 평양, 부산 등에서 몇몇 옥중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재건교회를 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서 판단력이 부족했고 어두워졌고 사랑이 없어져서 우리와 뜻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마귀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김창현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목이 맨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그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가장 저의 심각한 문제는 굳어진 생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온유해 보였지만 마음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고 나의 감정에 충실했고 나의 고집을 좀처럼 꺾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큰 죄인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제 안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알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의로움과 함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의를 외치는 것도 사랑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했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살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거나 사막의 베두인들처럼 겨우 명맥만 유지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가정은 사랑과 용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헌신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은혜의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목마른 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안식과 쉼이 있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가득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선한 이웃의 공동체,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